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은 감사를 나타의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에 이어 오늘 마지막 요셉이라는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무엇이 우리로부터 감사를 빼앗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채워주는지에 대해서요. 시작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 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 왜 그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상이지만 태어나기 전에 나에게 야야야야 정신 차려봐. 너 내가 기회 줄 테니까 네 태어나고 싶은데 거기 태어나. 그럼 거기 지금 똑같은 거기 태어나실래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의 저에게 물어본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예전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단언컨대 절대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번 정도 얘기했던 제 개인 서사인데 못 들으신 분이 중에 태반이기 때문에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온 지 되게 오래됐구나 하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두 번째 듣는 거지만 못 들은 척하고 들어주세요. 저의 서사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선 개척교회라는 키워드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지였다는 게 그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저 7살 때 아버지께서 시장통 상가 2층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거의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 절반 조금 더 큰.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여기 다용도실 있잖아요. 여기 열면 공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커튼 치고 커튼으로 이제 막고 한 4평짜리 공간에서 내 가족이 살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4, 5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물론 제가 지능이 남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제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멍청이라도 그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것은 평생에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이제 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돈이 없어서였었죠. 그래서 전교생 중에 저를 포함해서 딱 3명 있었어요. 수학여행 못 간 사람들이. 그 친구들은 이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 혼자, 아니 그 3명은 이제 학교로 향하는 그 발걸음. 그거 진짜 잔인하거든요. 학교를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학교를 가야 돼요. 도서실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목사 아들이라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사 아들이라는, 오세요. 왜 주목받으려고 뒤에 서 계세요? 네, 빨간 모자 써가지고. 또 너무 앞에 안 오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무 좋다. 맨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진심이에요. 앞에 앉는 사람들 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줬는데도 이 모양이야.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진짜 기도해줘요. 한 번 더. 네. 어디까지 했냐? 아무튼 그 목사 아들이란 키워드는 또 다른 이제 힘듦을 가져서 제가 아까 수학여행을 못 간 거는 이제 돈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돈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를 끼고 있었거든요. 어찌 목사 아들이 주의를 빼고 수학여행을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못 갔죠. 그 외에도 하고 싶은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이런 신앙적인 이유로 하고 싶은 건 다 금지당했고요.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됐죠. 하기 싫은 것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예배 드리는 거였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심지어 저는요 여러분 방학 때 구역 예배까지도 드렸어요. 초등학생이 여러분 구역 예배까지도 다 드렸답니다. 너무 싫었죠.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 나 왜 이 집에 태어났지? 왜 이 집에서 살지? 결과적으로 해서 제 서사를 잘 함축할 수 있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의 나를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미워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조금 저주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진 내 부모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미움이 기저에 있었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좀 괜찮게 자라나셨나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시면서 자라나셨나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로부터 감사를 빼앗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4주간에 걸쳐 그 장애물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 심하면 이제 증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오를 하는 그 대상, 그 누군가에는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증오할 수도 있거든. 그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이 코드에 맞춰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비저너리하고 막 꿈을 꾸고 막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따뜻한 동화같이 들리겠지만, 오늘은 좀 많이 다른 버전, 잔혹 동화 버전으로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도 기회가 찾아오셨나요? 전 이미 한번 분명한 기회가 찾아왔죠. 제 아내를 만난 것. 비웃든지 웃든지 둘 중 하나만 해주세요. 예, 그 미묘한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표정은 저로 하여금 화 있을진저, 예, 이 양반들. 예, 아니요, 예, 뭐 그런 어떤 기회도 있었지만 언제 내 기회는 찾아올까 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는데 요셉에게도 3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기회는 그는 타고난 기회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라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걸 넘어서 후계자로 임명됐었거든요.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그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37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를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화려한 옷, 옛날에는 뭐 채색 옷, 뭐 색동옷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명품을 사줬다, 비싼 옷을 사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패션이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뭐 오늘도 제가 지금 이 마이를 오랜만에 이렇게 걸치고 왔더니 한 분께서 저를 향하여 짱구 아빠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 있을 진저. 예. 오늘 좀 세게 나가네요. 예, 아무튼. 예. 짱구 아빠 어떤 옷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예, 뭐 저는 짱구 아빠 할게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패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의복이라는 것은 그냥 신분이에요.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출신과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왜요? 11번째 아들인데. 왜냐하면 그의 엄마 때문에요.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라헬이라는 부인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고요. 심지어 그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이 아들을 유달리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후계자로 이미 낙점을 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 배다른 형들, 다 형들이죠, 10명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어려서부터 쟤만 저 옷을 입히고 있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요셉이 여기다가 이렇게 부채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누가 들어도, 바보가 들어도 이거는, 나머지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굴복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빡치는 거죠. 시기를 넘어서 이 새끼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밍을 노리다가 어느 날 몰래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첫째 르우벤이 중재를 하죠. 죽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저기 마침 눈에 보이는 이집트로 향하는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고 팔립니다. 그게 요셉 17살 때 일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증오스럽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자기 잘못을 뒤져봐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당할 정도의 잘못은 없을 거예요. 너무 증오스러웠어요. 자, 그러나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필 그가 팔려간 곳이 이집트의 다른 곳도 아닌 가장 최고위층 관리였던 군대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는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아마 기회를 얻어서 다시 내가 힘을 얻어 보디발의 힘으로 나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복수를 하고 그 후계자의 자리를 다시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일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일해요. 그것은 요셉의 어떤 타고난 성향 때문일 수도 있어요. 원래 너무 성실해서. 그러나 제 생각에는 복수를 위해서, 그 증오심,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지도.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연인과 헤어진 다음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일만 하는 사람들, 그냥 딴 생각하는 순간 여유가 생긴 순간 이게 막 미운 감정이 막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요. 똑같을 수 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함몰될 것 같아서. 어쨌든 너무 열심히 했고요. 그는 참 대단하게도 거기서 보디발 집의 제2인자,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조금만 있으면 보디발의 힘으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사고가 터져버렸죠.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합니다. 예, 요셉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멋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외모가 수려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처럼요. 웃든지 울든지 비웃든지 하나만 하세요.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는 그 올무에 걸리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몰락하게 되죠. 모함을 하죠. 성추행범이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죠. 왜냐하면 그가 갇힌 곳은 범털들이 들어가는,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즉 고위 관력층들이 투옥되는 곳이었다고요. 거기서 그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빵 굽는 시종장과 술잔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하필 같은 날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이 신의 계시라 할 만큼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했는데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었죠. 요셉이 뭐라고 해몽해 줍니까? 빵 굽는 시종장 당신의 운명대로 곧 죽을 거예요. 하지만 술 맡은 시종장 당신은 기적적으로 사면 복권돼서 다시 왕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시종장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내 해몽대로 된다면 나를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즉 당신의 그 막대한 권력으로 나 좀 꺼내달라라고 로비를 한 거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술 맡은 시종장이 사면 복권돼요. 그러나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죠. 그는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미웠어요.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그의 아내가 미웠어요. 그리고 술 맡은 시종장이 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이 감옥에 갇혀 슬피 울고 있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감사가 피어날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과거가 있으세요? 어떤 서사가 있으세요? 혹시 누군가를 증오하고 너무나도 미워할 정도의 그런 서사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정도 서사를 갖고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막 진짜 이 가문의 원수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혹은 하다못해 이제 금요일까지 출근하셨다면 금요일까지 직장 가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불쾌했던 기억들 없으세요? 내가 마주했던 사람에게 당했던 것, 그 사람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됐던 것, 막말했던 것, 더 나아가서 내 카톡을 익십했던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불쾌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전 국민적인 불쾌함도 느꼈죠. 왜 업데이트를 그따구로 해가지고 남의 사진 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보게 만드는지. 오늘 또 업데이트 잠깐 했던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채팅창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 나쁜 것들. 아무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불쾌함을 느낀 기억은 없습니까? 운전하고 오면서 막 끼어드는 사람들, 뭐 저런 새끼가 있어 막 뻐꾸기 계속 날리게 되고요. 계속 날아가죠. 근데 여러분, 순간일지라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대한 미움의 정서가 생기잖아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증오스러운 거 아니면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서는 계속 남습니다. 누적돼요. 그런 누적되는 정서가 여러분의 일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거기에는 여러분 감사라는 건 없습니다. 미움이 끼잖아요. 그리고 미움이 반복되잖아요. 감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감사를 다시 낳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복수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겠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웠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것을 그냥 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저 최근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다 보셨죠? 이제 봤어요. 나는 끝까지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막 복수극인 건 다 아는데 그거 보면 마음이 정서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시간이 생겨가지고 봤는데 겁나 재밌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이제 봤지? 물론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정서가 좀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 아무튼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뭐 안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등학교 때 완전 너무 극심한 학교 폭력을 당하죠. 맞고 막 지지고 막 그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사회 고기층의 자녀들이었는데 걔네들로부터 막 인신 공격 가운데 완전 망가져요. 그래서 죽으려다가 아니다 복수를 하자 그러고 막 절치부심해가지고 김밥만 먹으면서 그렇게 막 복수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뭐가 좋은지 몰라도 굉장히 이 여자를 따라다녀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는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은 복수인데 이 남자와 마음을 여는 순간 복수가 망가질까 봐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도 수뇌보처럼 계속 다가오니까 자기 정체를 까발리죠. 나는 이런 여자다. 나는 복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한 여자다. 막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복수가 끝나면 후배의 세상도 폐허뿐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 송혜교 씨가 연기했던 그 주인공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좋겠어요. 그렇게 입 바름 소리만 해도 세상 살만해서. 저를 송혜교라고 생각하시고 빙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죠? 너무 좋죠? 좋겠어요. 그렇게 입 바른 소리만 해도 세상 살만해서. 맞아요, 여러분. 애초에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상처라면 애초에 증오로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복수하면 되나요? 복수 깔끔하게 해버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일 뿐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그런 복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정의구현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드라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웹툰 좋아하는 거잖아요. 동석이 형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후드로 패는 거. 우린 못하니까. 현실에 그런 거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과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스스로 잊어버리려 하거나 복수를 해서 잊어버리려 하거나 결론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증오심이 일어날 정도의 아픔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전혀 다른 제3의 방식을 우리한테 제안하죠. 무슨 방식이냐면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인하여서 잊혀지는 방식을 택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목사님 뻔한 소리 하시네. 또 목사님 마이크 잡았다고 은혜 얘기하시네. 그게 됩니까? 복수해야죠. 시원하게 복수해야죠. 그거 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논리적으로 명징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누군가를 미워함을 넘어서 증오할 정도로 막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세 사람을 동시에 증오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나에게 그런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겠죠. 당장에는요. 이어서 누굴 증오하게 되냐면 그런 증오스러운 사람에게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한 내 삶, 나를 증오하게 돼요. 내 삶을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숨겨진 한 가지가 있고 이게 히든 카드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째려보다가 나를 째려보다가 하늘을 째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유 없이 그런 것을 당했거든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늘을 째려보게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하늘을 째려보게 되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째려보게 되겠죠. 단 문제는 지가 잘 몰라요. 째려보는데. 여전히 신앙생활합니다. 여전히 예배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삐짐을 넘어서 증오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셋 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제일 믿게 됩니다. 결국은요, 인간은요, why me? 왜 내게, 이유 없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복수를 할지라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요. 또다시 거기에 짓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요, 결론적으로 모든 증오로부터 벗어나 감사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드러난 아들의 이름 짓는 사건에 등장해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요셉은 복수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건 그 뒤에 나오거든요. 아니 형제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오로부터 벗어나서 감사를 합니까? 잘 보세요. 거기 이르기까지 서사, 아들들의 이름을 짓기까지 서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다음에 감옥에
있는 요셉. 물론 그때도 성실하게 일했을 수도 있지만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꿈이 등장하죠. 바로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연달아 2개의 꿈을 꿉니다. 우린 잘 알고 있는 꿈입니다. 그 결론은 결국은 7년의 대풍년이 찾아온 다음에 유례없는 7년의 대흉년이 찾아서 앞에 것들을 다 잡아먹는 사건이라고요. 근데 파라오가 이 꿈을 꾸자마자 역시나 너무 명료하게 다가왔고 그 당시는 꿈은 신의 계시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그 자기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신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꿈을 해석해주는 아무도 해석을 못하거나 자기 마음이 시원하게끔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그 옆에 있던 실마트 시종장이 요셉의 존재를 알리게 되죠.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그것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이것이다. 이게 바로 그 뜻 맞다. 그리고 그 파라오의 눈앞에 있는 요셉이 파라오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것은 바로 그 신이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총리 자리로 올립니다. 자기의 뒤를 잇는 2인자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 나이 30대였어요. 30세였어요. 그리고 근데 그는 출신이 종이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요. 그 고귀한 계층의 한 사람의 딸과 결혼시켜서 신분 세탁도 해주죠. 네, 30살에 이런 어떤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지죠. 이후에 실제 7년간의 대풍년이 찾아왔고 그리고 7년간의 대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7년간의 대풍년 동안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미친 듯이 일해요. 근데 그 중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찾아서 아들 이름 뭐라고 짓냐고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름 짓는 권한은 오직 아비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이것저것 고민하던 요셉은요 문득 깨닫게 됐을 거예요. 자기 삶을 반추하다고요.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혹은 그전에는 증오에 맞물려 있느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그 순간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 멋진 저 아버지 야곱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돼서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도 없이 너무 억울하게 다 깨졌죠. 그러나 또 다른 꿈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면서 내가 여기서 힘을 얻어서 물론 좀 계획은 바뀌었지만 다시 들어가서 복수를 하고 어떤 방식은 모르겠지만 복수를 하고 다시 야곱의 후계자가 되는 거. 근데 이것도 이유 없이 빠그라졌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대했지만 그 꿈 역시도 망가졌습니다. 너무 억울했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꿈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겸양 떠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가 됐잖아요. 감옥에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방에 그는 그 사형수에서 대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한 건 뭐가 있습니까? 자기 꿈이 아니고요. 남의 꿈을 해몽해 준 거.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는 증오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증오했고 이렇게 된 자신을 증오했으며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증오했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분이라며 정말 그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린 증오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이유 없는 왜? Why me? 그런데 돌아보니 아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서사를 돌아보니 이유 없이 받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네. 이 모든 고난,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정말 증오스러웠던 이 고난. 근데 내가 지금 돌아보니 어느새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잊어버리려고 할 때는 전혀 안 잊혀지던 게 근데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잊어졌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또 다른 의미를 보완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는 내가 공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이집트로 내려온 순간부터 다 저주스러운 조건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정말 다 버려버리고 싶은 조건들이에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왜 이런 조건들이? 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왜 그런 여자를 만나서? 왜 그런 시종장을 만나서? 왜 그런 형제들을 만나서?
너무도 증오를 불러일으켰던 그 조건들. 그런데 바로 그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만약에 그것 중에 하나로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겠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생했던 이 모든 조건들, 땅이 다르게 보여요. 과거의 아픔이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을 넘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아, 내가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었네? 옛날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리고 사실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조건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대답이 됩니까?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 왜 태어나셨는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되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사역 시작하고 처음 사역하고 시작하고 나서 한 26살, 7살 정도 됐었을 때 전도사 사역할 때였는데 저녁인가? 밤인가? 아마 뭐 수요 예배나 뭐 금요 차량 끝나고 그 차량 운행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라 그 앞에 섰죠. 근데 제 옆으로 빨간색 스포츠카 페라리가 딱 와서 오픈카였어요. 딱 와서 딱 서더라고요. 그 운전석에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 있었었고요. 그 옆에는 굉장히 아리따워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집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옷감이 되게 없어요. 위로도 많이 짧고 밑으로도 많이 짧고 집이 많이 가난했나 봐요. 아무튼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요. 막 붐붐붐붐 오픈카니까 막 옆에 있는 막 내 몸도 붕붕붕붕 움직여. 근데 이 차는 빨간색 페라리 오픈카고 내 차는 뭐예요? 뭐예요? 스타렉스지. 봉고차, 교회차, 뭐 그거지. 그 보라보는 제 시선은 어땠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부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나랑 연배도 비슷한 사람처럼 너무 멋있잖아요. 빨간색 오픈카, 스포츠카. 근데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저런 인생을 살았다면 나도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나는 그래, 난 열심히 살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난 열심히 할 수 있어. 난 저 정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걸 얻었다면 그러면 끝이었을까? 페라리를 얻었으면 아마 그 다음은 람보르기니가 아니었었을까? 이 정도 되는 여자였으면 아마 그거보다 더 나은 여자를 바라지 않았었을까?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만족이 있었을까? 감사가 있었을까? 난 내 삶을 즐거워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자리, 왜 이제 이 집에서 태어났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니 그냥 목사가 아니라 되게 인자하고 되게 따뜻하고 이런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 그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신학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학과를 갔어요. 싫었죠. 근데 이런 질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신학과를 안 가고 일반학과 갔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 길을 갔을까? 아니, 이 길은커녕 여러분, 전 예수 안 믿었어요. 전 100%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과연 교회를 다녔을까? 내가 예수를 알았을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을까? 전혀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질문들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났죠. 주님은 이 조건들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주했던 그 조건들이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진짜예요. 저는요,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으면, 신학과를 가지 않았으면,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99% 정확해요. 확신해요, 저는. 1%는 예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종자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 그 순간 저주했던 제 삶, 너무나도 싫었던 제 삶의 조건들이 더 이상 싫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들어주었던 제 부모가 더 이상 밉지 않더라고요. 진짜요. 그냥 한순간에. 그게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부디 당신에게도 은혜로 말미암은 뭔가 대단한 성취가 아니더라도 그 은혜를 자각함으로 인하여서 잊혀짐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감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사를 가로막던 크나큰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그 은혜 완전히 잠식될 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요. 원수는 돌에 새기는 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돈 빌려줘 보세요. 다 기억해. 왜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빌려줬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 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꿔봤을 기억이 되게 그러니까 꿔봤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죠. 빌린 놈은 기억 못 해요. 빌려준 놈만 기억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자연 상태 우리는요, 물론 성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조금 더 착하신 분과 조금 더 이기적인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요. 원래 인간은요. 사실 언제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에 대한 기억만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은혜 베푼 그런 상황들, 사람들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먼저 기억나나? 나에게 막 나를 잘 대해줬던 은사님들이라 나를 잘 대해줬던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당장 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어제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오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시는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존재라는 증거가 버젓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엿먹였던 사람들을 너무 잘 기억하는 그런 습성도 있지만 참 역겹게도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립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나는 남들에게 그 정도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복수당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수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왜 상처 그렇게 주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연인과 배우자에게 왜 그렇게 모진 말, 왜 이렇게 나쁜 말들을 그렇게 쉽게 뱉으셨습니까? 그거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남아요. 다 남는다고요.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 복수 당해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수 당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더 예외 없이 우리랑 제일 가까우면서도 우리에게 복수를 하셔야만 하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속성하는 말 중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지의 뜻이 뭡니까? 전지의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도 알지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도 알고요. 또 뭐도 아십니까?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도 알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전지하다라는 뜻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망각하는 게 불가능해요. 다 아는데 기억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모든 게 모든 게 전능하진 않아요. 너무 전지해서 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뭘 기억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한 걸 그것도 있겠죠. 근데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던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막말했던 거, 욕했던 거, 분노했던 거 다 기억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던 거 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 세상을 향해 파괴하고 괴롭히고 막말하고 다 기억하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태생적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주적 정의를 위해서라도 복수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 기억하는 거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분은 전혀 다른 방식을 채택하십니다. 망각하시기로 결단하세요. 아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 그건 불가능하다면서요. 하나님에게 망각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면서요. 예, 불가능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으면 돼요. 그래도 우리도 종종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지워버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내가 이걸 다 기억하면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저들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결단하세요. 죽음으로 다 우리에 대한 망각을 이루시기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압도적이면서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요셉이라는 개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나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면 모두에게 허락한 가장 압도적인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바로 나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거두시고 스스로를 죽이셔서 나를 의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 없는 나를, 심판받아야 될 이유밖에 없는 나를 이유 없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가장 압도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 예수께 주목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외치게 되죠. 므낫세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느새 내가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됐다. 그리고 또 고백하죠. 에브라임,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그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은혜의 조건들이었다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과거를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잊어요. 어떻게 잊습니까? 멍청이도 아니고 못 잊어요. 못 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과거를 잊으려고 하지 말고 더 큰, 더 절대적인 과거를 기억하라고요. 예수께서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게 아픔을 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약간 찝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약간 시니컬하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요셉은 성공했으니까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성공하면 나도 잊을 수 있죠. 타당한 말이에요. 타당한 말입니다. 다만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되치기 논리가 있죠. 그럼 너도 요셉처럼 한번 망해보든가,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 보든가, 요셉처럼 사형수로 한번 가둬져 보든가, 그러면 뭐 너도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 정도 고통 없어도요, 그 정도 성공 없어도 돼요. 간단해요. 자기 삶을 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내 삶에 얼마나 이유 없이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포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무슨 권면이냐면, 잊을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당신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되게 괴로웠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괴로웠던 그 아픔을 현재 느끼고 있는, 동일한 종류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내가 아팠던 것을 고스란히 아프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아팠었는데 똑같이 아프고 있는 후배가 있다면, 내가 이런 질병 때문에 아팠는데 그 질병 때문에 아프고 있는 똑같은 사람, 내가 이 마음이 맨날 무너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프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듬어 주세요. 내 문제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보듬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총리에 오른 다음에 7년 동안 그 다음 7년 내에 있을 그 대흉년을 막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그 대제국 이집트에 요셉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요셉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모든 인재들이 이집트로 몰리고 있었는데 있었어요. 왜 없었을게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그런 인재였었어라도 요셉과 같은 그런 결과물을 내비치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무슨 조건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요, 신분제가 너무나도 공고했어요. 그래서 귀족층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특권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특권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선발해가지고 그 역할을 맡겠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특권층은 잘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요셉의 결과물은 특권층만이 아니라 이집트인 모두를 넘어서 이집트 주변에 있는 국가, 민족들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결과물을 내놔요. 왜냐하면 그는 종이 돼봤으니까. 그는 아파봤으니까. 그는 심지어 가나안에서 온 이방인으로 살았었으니까. 그거 아니까 쟤네들도 배고플 텐데, 쟤네들도 괴로울 텐데. 또한요, 이런 것도 있겠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대흉년이 온다고 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집트는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나일강, 얼마나 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에서 수없이 많은 영양소와 물이 계속 공급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1년 동안 안 와도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타고나고 자란 사람들은 기근이란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기근과 사투를 벌이는 그 메마른 땅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조건들이 합쳐져 가지고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메마름의 아픔을 알고 그 비천함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그런 일들을 비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의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청소년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모두는 아닐 수 있겠지만 되게 성실하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쩌다가 그 길로 가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청소년 때 너무 아팠다고요. 너무 괴로웠다고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 되게 일탈해요. 막 일진돼가지고 막 때리고 다니고 막 욕하고 막 쌍욕하고 막 심지어 뭐 본드도 불고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누구는가는 외부로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하거나 너무 막 힘들게 하거나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 시기가. 근데 하나님 앞에 전환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사역하는 거죠. 비슷한 사례 되게 많습니다. 심리상담 공부하시는 분들, 그 사역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 왜 그 길로 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동일해요. 자기 심리가 궁금해서. 왜 궁금한 줄 아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거 배우러 갔다가 그거 배운 다음에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회복되는 거죠. 내가 저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나의 아픔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정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것만 이겁니다. 당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건과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당신 주변에 당신과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보듬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보듬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듬게 되고요.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보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엄청난 축복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감사를 계속해서 낳는 우리 되시길, 그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